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한 사역팀이 이제 노숙자 사역팀이 있었어요. 홈리스, 집이 없는 사람들, 노숙자 사역을 매 주일마다가 이 사역을 뭐 십몇 년 계속하며 그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역을 전담으로 담당하는 사역은 아니었는데 한 달 정도 그 사역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함께 나가는 그러도록 부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배정을 해서 한 달 정도 4주 정도 같이 이제 그 사역팀과 이렇게 사역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보면 정말 너무 사역은 막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저희가 있던 교회에 노숙자 사역을 했을 때 주 대상은 이제 누구였냐면 한국 사람이 아니고 흑인들하고 이제 남미 사람들, 멕시칸, 뭐 어떤 라티노,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아침에 공짜 음식을 드리는 거죠. 공짜 음식과 이제 따뜻한 음식, 차, 뭐 이런 것들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집에서는 참 요리 안 하실 것처럼 생긴 남자분들이, 그러니까 여성은 없어요. 거의 남성들로만 이루어진 사역팀인데, 그냥 뭐 새벽 4시부터 나오셔가지고, 스프도 만들고, 스파게티도 만들고, 이제 막 여러 그런 음식을 이렇게 만들고, 한 이제 6시, 7시쯤이면 그곳으로 자녀들, 중고등부 우리 자녀 아이들과 함께 이제 그곳으로 떠나는 거예요. 산타아나라는 지역으로. 그래서 이제 그곳에 딱 가면 이제 큰 테이블 몇 개를 착착착착 이렇게 이제 하고 음식들을 착착착착 이제 올려놓으면 이제 저기서 막 줄을 서는 것들이 보여요. 한 200명. 200명이 막 이제 줄 서 있다가 그거를 열기 시작하면은 한 사람 와가지고 이제 음식을 받아 먹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God bless you. 하고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은 땡큐 하고 막 이렇게 먹고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기 전에 이제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또 이제 그 식사를 다 마치고 나면 간단하게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제 제가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흑인 어떤 목사님들이 계셨고, 그런데 그날은 어떤 흑인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노숙자들이 굉장히 반가워하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해서 왜 저렇게 반가워할까?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노숙자였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같이 이제 음식 이렇게 얻어먹고 그런 쉘터, 그런 이제 임시 보호소 같은 데 찾아다니면서 그러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분이 은혜도 받고 또 삶에 큰 이제 어떤 변화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그 삶을 이제 청산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가끔씩 오셔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이제 식사 다 마치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그 분들에게 도전을 하는 거죠. 나도 사실은 여기 있었고, 나도 아무런 소망이 없었고, 나도 그냥 노숙자의 삶을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래서 내 마음에 좀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새로운 어떤 의지가 생겼고, 그래서 이 생활도 청산하고 지금 이렇게 사역을 감당한다. 그런 메시지를 들으니까 이 분들이 노숙자들의 눈빛이 막 바짝바짝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생활을 청산하고 변화해서 또 귀한 사역자가 돼서 막 자기네들에게 도전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막 그분들도 마음에 막 큰 감동을 입는 것 같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그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한 12년 됐었으니까 지금은 20년 넘게 그 사역을 매주 한 번도 빠짐없이 한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사랑과 나눔의 사역들을 통해서 그러한 열매 그리고 그런 간증들이 넘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봉사를 하면서 섬김을 하면서 정말 조건 없는 이러한 사랑이, 그러한 베품이, 그런 나눔이 얼마나 큰 은혜의 통로가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사랑은 참 조건적일 때가 많아요. 어른이 되어가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에 가졌던 순수한 마음은 조금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관계를 맺어도 이해관계에 따라 맺을 때가 있고요. 또 상대방에게 조건 없이 주고 나누어 주기보다는 기브 앤 테이크 식으로 내가 이만큼 주면 너도 이렇게 하고,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 원칙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최소로 투자하고 최대의 효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이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조건 없는
나눔을 베풀고 조건 없이 사랑을 하고 바보같이 보이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한 푼이라도 더 악착같이 벌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참 기쁨과 감사가 없는 반면에 하나라도 더 나누어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부에 상관이 없이 그 사람들의 표정에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더라 하는 거죠. 당시에 노숙자 사역하시는 우리 그 베델교회 그 집사님들, 장로님 표정을 보면서도 똑같은 그러한 것을 제가 느꼈어요. 모든 봉사자들의 얼굴이 새벽부터 나와서 하는데 빛이 나요. 빛이 나고 감사함과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 사역을 지금 한 5년째 하세요? 그러면은 참 줄 수 있어서, 나눠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일에 사용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음식을 나눠줄 때 받는 분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또 땡큐 고맙다라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러한 대화를 들을 때마다 참 어떻게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현장에 자신의 이제 자녀들까지도 데리고 와서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한 그런 봉사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야, 이게 정말 사람 사는 것 같고 사랑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는 거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전리품을 배분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즉 아말렉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찾아와서 이제 아말렉에게 속았던 이제 그런 재물들을 함께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그거를 나눠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이 전리품을 나눠주는 데 있어서 어떤 원리를 실천하고 있냐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랑과 나눔의 원리를 실천하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이 말씀으로 좀 잘 깨닫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또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그 사무엘상 29장에서 다윗이 어떤 위기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블레셋의 아기스 왕하고 같이 지금 이스라엘 동족들하고 싸우는 그 현장에 딱 들어갔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섭리하심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싸우지도 않고. 거기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데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어야 할 아내와 자녀들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집은 다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싶었더니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모든 집과 소유는 다 불태우고 자녀들하고 아내들을 다 끌고 간 거죠. 노예로.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모든 남자들은 다 전쟁터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상황이 절망적입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온 600명의 남자들이 너무너무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참 울다가 한 무리가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게 다윗 때문이다라고 이제 주동을 한 거죠. 그래서 저 다윗을 죽이자 해서 막 돌을 들어가지고 이제 막 던지려고 하는 참에 얼마나 그 위기 상황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때 다른 사람들에게로 피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그런 평안을 주셨죠. 그래서 이제 그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상황이 잘 극복이 됐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아말렉 족속을 우리가 쫓아가면 다시 우리가 우리 아내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다. 대답을 주셔서 지금 이제 아말렉 족속을 찾아서 쫓아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며칠이 지났거든요. 오는 길만 며칠 길이 걸렸으니까. 며칠이 지났으니까 어디로 간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로 막 쫓아가는 중에 한 시냇가에 이르러 600명이 가다가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200명은 도저히 탈진한 상태인 거예요. 도저히 지금 못 가겠습니다. 마음으로는 같이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400명만 데리고 이제 아말렉 족속을 찾아서 지금 막 어디론지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한참 아말렉 족속이 어딨나 막 찾아서 추적하고 있는데 길가에 한 소년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윗의 400명의 군대가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녀를 누군가 발견해서 다윗에게 데리고 가니까 그에게 떡을 주고 물을 주고 무화과 나무를 주고 건포도를 줘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사흘 낮과 밤을 사흘 동안 하나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병들었다고 그 아말렉 족속이 그냥 버린 거예요. 병들었다고. 애굽 소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일 처음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과 그의 400명의 군대는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자신의 아내하고 지금 아이들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생사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런 급한 상황에 얼마나 쉬지도 않고 가면 그 200명의 용사가 완전히 탈진을 해서 거기에 이제 못 간다라고 할 정도였겠어요. 그러니까 쉬지도 않고 아마 엄청난 길을 달렸겠죠. 그래서 그 목적 하나로 지금 추적하고 있는데 들에 쓰러져 있는 한 소년을 발견하고 그에게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면서 물도 주고 음식도 주고 또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너무너무 급한 상황에 있는 이 다윗과 이 400명의 공동체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거죠.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자신들의 상황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지나치는 거죠. 내 코가 석자인데요? 그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을 도와줄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기진맥진하여 있는 거 보면 마음에 불쌍은 하죠. 아유, 불쌍하다. 다른 사람이 좀 도와주겠지. 다른 사람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넘어 지나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잖아요. 현재 한국에서도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누가 죽어도 모르잖아요. 그죠?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사건과 사고로 죽어도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가난과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어도 나와 별로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고 사회가 해야 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너무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다윗과 그의 군대는 그런 급한 와중에도 그 죽어가는 소년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이제 회복된 그 소년에게 물어보니까 애굽 소년일 뿐만 아니라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흘 전에 병이 들어서 자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길가에. 그래서 다윗이 그에게 지금 아말렉 족속이 어디 있냐? 그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자고 인도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종이 자신을 죽이지도 않고 또 자신을 그 아말렉 거기에 족속에게 다시 돌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그 군대에게로 인도할 수 있다. 그런 약속을 해주는 거죠. 이 놀랍지 않습니까? 기막힌 이야기죠. 만약에요 다윗과 그의 군대가 그 죽어가는 한 소년을 구해주지 않았다면, 사랑과 나눔으로 그를 회복시키지 않았다면 사실은 이 다윗과 그의 군대가 급하기는 하지만 빨리 찾아야 되긴 하지만 이미 며칠이 지났는데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급해서 어디론가 끊임없이 가긴 가겠지만 끝내 못 찾을 확률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랑과 나눔으로 그 애굽 소년을 살려냈을 때 그 아이가 정말 그 아말렉 족속, 자기가 그토록 찾던 그 아말렉 족속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거 참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도울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거, 우리가 돕는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급한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여건이 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을 때 바로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행이라는 거죠. 만약에 다윗과 그의 무리가 자신이 지금 너무너무 급하니까 그 죽어가는 소년을 그냥 지나쳤다고 한다면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영 못 찾을 수도 있었어요.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어디로 갔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윗과 그의 군대들은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한 거죠. 특히 죽어가는 소년은 이방인 소년이었어요. 또한 노예였어요. 그러나 그의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했을 때 자신들이 가진 물과 음식을 나눠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과 나눔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가 막힌 만남으로, 기가 막힌 섭리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다윗의 무리들은 자기네들이 많아서 나눠준 것은 아니었어요. 쉬지 않고 달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들도 너무너무 피곤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길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요. 그럼 그런 상황이면 자신에게 있는 물과 음식을 최대한 아껴야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그들은 그 꺼져가는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물과 음식을 기꺼이 나눠줬다라는 거죠. 저는 다윗이 보여준 이 관대한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어떠한 인종도 소중하지 않은 생명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너무 무관심하게 지나갈 때는 혹시 없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비인간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인간을 하나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의 출신, 배경, 일명, 스펙으로 결정돼요. 그 사람이 받는 연봉의 수준이 그 사람의 값어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 사람의 생명의 그 값어치가 점점 더 경시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노동자로 오는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은 늘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경시 여기는 이 아말렉 족속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완전히 또 멸망당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책망과 엄청난 벌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아말렉 사람은 그 애굽 사람을 종으로 노예로 그냥 써먹을 수 있는 데까지 써먹다가 이제 아프고 병드니까 그냥 버린 거예요. 그들의 행위는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한 처사였던 것이죠. 성경은요,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은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 주변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도움을 주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에 있는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으로 우리들의 삶과 또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보십시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라는 그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도 그 전에 어려울 때가 있었고 우리도 그 전에 누군가 나를 도와준 손길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지금의 내 모습과 환경이 그리 넉넉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만 있으면 사실은 충분히 도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없어서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나도 힘든 상황이지만 다른 사람을, 다른 공동체를 돕는 삶을 살 때 우리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봉사하는, 섬기는 삶을 살 때 우리들의 삶에 더 큰 행복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아침에 저희 동지방에 그 교회들 밴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지방의 모임들, 목사님들 그 밴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교회가,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인데, 주변에 이제 그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 이제 연세 많이 드신 그런 분들 중심으로 그 이웃들을 위해서 쌀을 나누고 반찬을 나누는 그 일에 16년, 오랫동안 그 일을 감당하신 그런 목사님의 글을 보았어요. 한 번, 두 번 이벤트성으로 하는 거는 쉬워요. 그죠?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속하는 거, 몇 년 동안 지속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 목사님과 그 교회는 16년 동안 그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총회 때 그거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총회장님에게 그 특별 공로상인가 그것을 받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가 위축되고 힘들지만 이 코로나 이 중에서도 계속 그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반찬 나누는 그런 봉사를 계속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 참 깊은 존경도 들고, 야, 우리 교회도 이런 성김의 사역을 꼭 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더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어찌 보면 여유가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힘들고 빡빡한 그런 인생이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만약에 우리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이 다윗과 그의 400명이 아무리 급한 상황에서도 죽어가는 생명을 돌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음에, 다른 공동체를 도울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이런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21절에서 다윗이 이제 승리하고 돌아와서 아까 200명이 너무 탈진해서 머물렀던 데가 부솔 시내라는 데였어요. 200명에게 옵니다. 이제 승리하고 그 기다리고 있던 200명이 오니까 그 200명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다윗도 역시 이제 그들을 만나서 기쁨으로 감격해서 그 승리의 기쁨을 지금 나누고 있죠. 그런데 모두가 똑같은 마음을 지닌 것은 아니었어요. 어느 무리든지 꼭 좀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계산이 빠르고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 늘 존재하잖아요. 다윗의 공동체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22절을 보세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미 성경은 그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냐면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불량배들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6절에 나오는 다윗을 죽이자고 선동했던 그 무리일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20절에 또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무리가 그 가축의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방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윗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다윗을 죽이자라고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가지고 오니까 너무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것 봐라, 다윗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전리품이다. 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얄팍한 거예요. 그죠? 얼마나 이게 이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세우는 논리는 뭡니까? 600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가다가 200명이 탈진해서 지금 그 자리에서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족들, 자녀들하고 아내는 돌려주되 전리품은 주지 말자는 거예요. 왜? 전쟁에 같이 안 싸웠으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은 지금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서 우리가 승리했으니까 저들은 같이 승리의 이 보상인 전리품을 함께 나눌 자격들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언뜻 보면 뭐 논리적인 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은 그들만의 이기적인 생각이었어요. 또한 교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조금도 고민도 하지 않고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얼마나 멋진 판결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우리가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승리한 게 니네들이 잘 싸워서 승리한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신 거지 너희가 잘 싸워서 그게 된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셨고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다윗의 공동체보다 숫자가 훨씬 많았던 아말렉 그 군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전리품도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저들과 나누는 것이 맞다. 그렇게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께 싸웠던 400명뿐만 아니라 탈진해서 쉬고 있던 200명에게도 똑같이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눠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다윗의 이 멋진 행동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리고 그분의 무한하신 자비하심인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그의 공동체를 얼마나 마음으로 진정 사랑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들 모두 아둘람 공동체 때부터, 아둘람 때 400명 때부터 함께 있던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번 전쟁에서도 200명이 싸우는 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기 위해서 그게 아니었어요. 단지 너무 지쳤기 때문에, 탈진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낙오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까지 모든 전쟁에서 함께 했던 운명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도 역시 함께 나갔던 400명들과 똑같이 다윗과 뜻을 함께한 용맹스러운 그런 군사들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우리 동안교회도, 우리 동안 공동체도 이런 다윗의 공동체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 가족 같은 그런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의 몸을 이루는 그런 지체들, 서로 맡은 역할과 책임은 다르지만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 멋지지 않습니까? 물론 그 말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뜻은 아니죠.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 한 몸에서 어떤 사람은 눈, 코, 귀, 입, 그렇죠? 여기에는 모든 위장, 내장, 손, 발, 얼마나 다양한 지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이 모든 다양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지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인 거예요.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얼마나 아파요.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온몸의 신경이 거기로 집중되죠. 입안에 살짝 혓바늘 같은 것만 나기만 해도 얼마나 불편해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공동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음에, 누군가를 섬길 수 있음에, 그런 기회 주심에, 그런 건강 주심에 감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다윗의 공동체처럼 정말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함께 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